오늘 제목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아까 방금 전에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그 후반부에 있었던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네. 이 성도의 화합과 사귐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성도 간의 교제, 이 화합, 또 사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신경 고백에 포함될 정도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이 화합, 교제, 사귐, 그냥 퉁쳐서 교제는 정말 중요한 주제예요. 그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안타까운 건 우리가 이걸 날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아마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예배 가운데 꼭 고백하게 되는 이 고백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성도의 사귐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무슨 의미인지 알고 고백하는 그것이 진짜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은 그 구절 하나하나가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맹목적인 신앙이냐, 내용이 있는 신앙이냐 차이는 내가 사도신경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 하나하나가 성경에서 비롯됐는데 그것을 잘 정리해서 암송할 수 있도록 만든 신앙의 내용이 사도신경 내용들이에요. 거기에 분명히 있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 그런데 이 의미를 모르면 그냥 주문과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성도의 교제가 교회 밖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 사실 똑같습니다. 의미를 모르고 주문처럼 외우면 이 교회 안의 모임이나 세상 밖의 모임이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나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이나 그 모임은 똑같은 거예요. 성격은 완전히 다른데.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녀도 어떤 일이 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 몰라요. 아는 사람만 알아요. 이게 무리셔서 끼리끼리만 알고 다른 사람들과는 잘 모르는 이 관계가 되게 협소해지게 됩니다. 또 만나서 무엇을 하는가 보면 우리는 성도 간의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영적인 교제거든요. 이게 우리의 교제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것을 잘 모르면 우리가 인간적인 수준에 머물 수가 많아요. 영적인 교제로 깊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그냥 세상의 이야기를 벌려놓고 끝나는 경우가, 인간적인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안과 밖으로 도전이 참 많아요.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 풍요의 시대에도 교회는 항상 안과 밖으로 여러 가지 공격과 핍박 또 유혹을 당합니다. 밖으로는 세상의 유혹이 끊임이 없지요. 6일을 세상에 살다가 7일 하루 잠깐 교회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세상에 벗하고 사는 시간들이 너무 많죠.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다 세상적인 것, 세상의 공격이 참으로 심각합니다. 또 안으로는, 교회 안으로는 이 이단의 미혹으로부터 이 공동체의 존속과 연합에 도전을 참 많이 받아요.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오늘날 교회도 그렇습니다. 정말 안과 밖으로의 이 도전 때문에 자꾸 교회가 하나로 돼서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점점 사분오열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도의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가 교제란 뜻이에요. 사귐이란 뜻입니다. 연합이란 뜻입니다.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극복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성도의 교제, 올바른 교제가 뭐냐,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도의 교제는 그냥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사람끼리의 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적인 사귐입니다. 네, 쉽지요? 어렵지 않지요? 우리의 이 교제는 그냥 사람 대 사람, 사람끼리의 교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우리 속에는, 우리가 만날 때마다 우리의 사귐 속에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적인 교제, 이게 우리의 교제의 내용이에요. 우리 3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이게 중요해요. 성경이 분명히 성도의 교제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사귐이다 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그냥 사람 대 사람이 모여서 즐겁고 서로 나누고 알아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이 있는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교통, 여러분들이 목장끼리 모일 때,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때 우리 속에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그분과 함께 누리는 교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세상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고 우리를 일치단결하게 만드는 성도의 교제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특징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이제 앞으로 우리의 교제 안에는 내가 믿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분명히 하고 앞으로 모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영적인 교제는요, 영적인 교제일 뿐만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사귐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적인 교제라는 거죠. 1절과 2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 모임, 우리의 이 하나됨은 한 믿음, 한 성령, 우리가 믿는 한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연합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모임은 여러분과 제가 설교로 만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모임을 주관하시는 영적인 연합이에요. 이 연합은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전 세계 교회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전 세계 교회의 성도들의 연합이에요. 우리만의 연합이 아니라 한 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안에서 이 시간에 동시대에 얼마나 많은 전 세계의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죠? 그 성도들과의 연합이에요.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공동체의 연합일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하늘의 성도들과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 모임은 영적인 모임이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모임이 아니라 전 세계 교인들, 일면일식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전 세계 교인들의 모임이고, 또 하늘의 성도들과 연합인 영적인 연합인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영적인 모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연합이라는 것, 아주 실제적인 사귐이라는 것을 1절과 2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도 요한이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하면서 지금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한번 여러분 알아맞혀 보세요. 자, 보세요.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을 눈으로 보았고 부활하신 모습을 자세히 보았으며
옆구리의 창자국을 손으로 만진 분 누구죠? 네, 맞아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1절과 2절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표현을 보면 재밌어요. 그냥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너희한테 증거했다 하면 되는데, 보았고 들었고 자세히 봤고 손으로 만진 바 된,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겁니다.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묘사했을까? 이거는요, 단순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그분이 사람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예수님의 사귐이 어떤 사귐이었는지 일부러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과의 사귐이 어떤 사귐이었다는 것입니까? 물론 영적인 교제였어요. 영적인 사귐이었어요. 그런데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고백하죠. 인격적인 만남이 되게 해달라고. 듣고 자세히 보고 만진 바, 이거는 예수님과의 사귐이 인격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사귐이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듯이, 저분은 좀 피곤하시구나, 저분은 좀 주의를 하고 있구나, 보고 제 말을 다 듣고 계시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리십니까? 듣고 있고 자세히 주목하고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그걸 바로 인격적인 교제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과의 교제는 이렇게 인격적이고 실질적인 사귐이었다라는 그것을 강조하려고 보았다, 들었다, 자세히 보았고 실질적으로 접촉했다, 일부러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 시대가 갈수록 관계가 어려워요. 사람들이 관계를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관계를 포기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결혼도 포기했죠. 결혼도 관계인데 그것도 포기하고, 또 직장에서는 그냥 일만 하고 아주 얇게 관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현상이 교회에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좀 같이 건드리려고 해요. 그런 얇게 교제하는 사귀는 것도 아니고 안 사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귐이 지금 우리 교회의 교회에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갈수록 교회 안에도 관계층이 얇아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몰라요. 잘 모릅니다. 좀 두루두루 서로 알고 좀 폭넓게 교제하고 깊이 교제하면 좋겠는데, 딱 목장 식구, 딱 교구, 이렇게 딱 아는 사람만 알아요. 그런데 또 보면 관계를 깊이 하고 싶어 해요. 영적인 관계로 들어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또 보면 그걸 두려워해요. 많이 알게 되고 오픈하면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이렇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죠. 이만큼만 나를 보여주고 이만큼만 내게 다가오시오. 더 깊이 알면 다칩니다. 이게 교회 안에도 있어요. 아닌 것 같죠? 정말 그래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데, 이 자리에 나와 밥 한 번, 식탁교제를 한 사람이 많습니까? 한 번이라도? 나와 식탁교제를 한 사람이 많아요? 안 한 사람이 많습니까? 안 한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럼 식탁교제는 둘째치고 그냥 만나서 차 한잔하고 대화하는 거, 만나서 차 한잔하고 대화하는, 그렇게 한 사람이 많아요? 안 한 사람이 많습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두루 아는 거예요. 관계의 폭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고 함께 차 마시고 함께 대화하면서 내가 누군지를 오픈하고 당신이 누군지를 받아들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관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보면 세상과 닮아 있어요. 상처받을까봐 두려워서 적당한 선에서만 교제를 하는, 그러니까 나와 맞는 사람들만,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제가 이따가 또 얘기했지만 큰일 납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끼리끼리의 문화와 서로 무리를 이루는 이런 문화들은 정말 위험해요. 어쨌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적인 사귐이에요. 이 영적인 사귐도 잘 지켜야 돼요. 그런데 반드시 찾아가고 보고 듣고 함께 접촉하는 이런 실제적인 사귐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얼굴만 눈팅하는 그런 관계 말고 저분 누구지? 그냥 얼굴만 알아, 그게 아니라 다가가시라는 거예요. 먼저 식사 한번 하자고 말하라는 겁니다. 대화하고 싶다고, 친해지고 싶다고 말하시고 자신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관계가 시작되고, 그래야 저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알 수 있고, 성도 간에 정말 진실한 교제가 시작될 수 있어요. 정말 다가가시고 먼저 손 내미시기를, 움직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좀 우리는 다가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서로 다 속속들이 두루두루 친했으면 좋겠어요. 관계를 좀 넓게 깊게 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이건 그냥 교훈일 뿐이에요. 그냥 목사님이 다 아는 얘기를 중요하니까 또 하나 보다, 이렇게 교훈적으로 끝날 수 있는데, 여러분, 한 가지 조건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서로 두루두루 친하고 서로 깊은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먼저 그리스도와 실질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서로 화합하고 서로 사귐을 가지려면 전제 조건,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와 아주 친밀한 실제적인 교제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지 못한다면, 내가 주님과의 사귐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만남으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가 안 돼요. 주님이 꼭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과의 친밀하고 내가 주님을 만났어야 되죠. 그죠? 내가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소리를 듣고 주님으로부터 뜻을 받으면, 그것을 나누면 그냥 영적인 교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그냥 세상의 모임과 똑같아요. 인간적인 만남, 사람과 사람의 만남, 사람끼리의 만남이에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그 어디에도 우리 만남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죠. 하나님이 계신 영적인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과 접촉이 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내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만나는 그 모임, 내가 투입된 그 모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교제가 됩니다. 또 내가 먼저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없으면 그 모임 보세요. 제가 정말 조심하고 주의하고 있는 게 뭐냐면, 목장 모임끼리 또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끼리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분명히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 간의 만남인데 그 내용들을 보면 너무 세상적인 이야기로만 끝날 때가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실제적인 교제가 없으면 그래요. 우리는 반드시 먼저 선행된 것이, 내가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이 있어야 돼요.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식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냥 하소연만 하다가 세상 이야기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 얘기를 해야 되고, 힘들었을 때, 분명히 힘들었을 때 그 힘든 걸 가지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주님으로부터 만난 그 영적인 교제, 그거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뭐 힘들고 어려운 문제 나눌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은혜가 샘솟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 완전히 세상과 구별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특별히 이 교제와 사귐, 끼리끼리 문화, 인간적인 사귐, 관심 없고 그냥 이 교제의 말씀이 교훈에 그치고 마는 이런 문제, 교회 안에 이런 교제의 문제는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은 내가 주님과의 실질적인,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만난 주님이 보여진 주님, 듣는 주님, 내가 자세히 주님을 살피고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인격적인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잘 되면 성도 간에 서로 교통하는 문제도 이제는 극복할 수 있어요. 정말 영적이고 실질적인 교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힘썼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막 서로 앉았는데 누구야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서로 알아가는, 더 서로 깊이 주님 안에서 알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를 힘써야 되고 지켜야 되는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성도 간의 올바른 교제를 해나가야 되는가? 그것은 세상과 이단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했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요한의 서신, 요한의 책들이 아주 균형 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은 특별히 이 요한 서신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귐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사귐, 성도 간의 사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냐? 자, 요한복음을 쓴 이유는 뭐냐면, 요한복음은 과거의 사실들, 과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복음서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믿게 하려는 목적으로 썼고요. 요한계시록은 이건 아직 드러난 계시가 아니죠. 미래의 소망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려고 썼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믿게 하려고 썼고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려고, 소망하게 하려고 썼어요. 그런데 믿는 것도 중요하고 기다리는 것도 중요한데 요한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주님과의 사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믿는 것도 중요하고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주님과의 사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요한 1, 2, 3서를, 그래서 사귐을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일까? 왜 지금 여기서 주님과의 실제적인 사귐이 중요할까? 왜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할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단들 때문에 그래요. 이 당시에는요, 이단들 중에 특별히 영지주의 이단들이 교회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저 이단입니다 하고 들어온 게 아니라 몰래 잠입해요. 몰래 잠입해서 교회를 두 쪽으로 놓고 갈라놓고 도망치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십자가로 하나 된 이 성도의 연합을 어떻게 갈라놓냐?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지요. 예수님을,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피조물로 말하고, 어떻게 이 더러운 육체로 전능하신 분이 육체가 될 수 있냐?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두 쪽이 나고 갈라지고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특별히 어떤 이단들이 있죠. 몰래 신분을 숨기고 교회로 들어오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신천지 이단이 그렇죠. 잠복하고 있어요.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잠복하고 있다가 성도들을 미혹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성도들을 미혹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의 타겟이 된 성도들은 이 교제가 헐거운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간의 교제가 영적이지 않고 실질적이지 않는 주변에 겉도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을 타겟으로 정해요.
그래서 조용히 1대1로 신앙을 흔들고 미혹하게 하고 결국은 교회로부터 분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을 한번 얘기했죠. 과천에 제가 교회를 섬길 때 그 이마트 그 앞에서, 이마트 9층 10층이 신천지 본관이었거든요. 그 앞에서 정말 일주일에 2-3차례 어떤 일이 있으면 막 정말 그 피켓 이렇게 들고 하는 분들이 다 부모님들이에요. 내 아들 다 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 근데 보면 다 장로님들이고 권사님들이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그 딸들이 다 신천지에 넘어갔어요. 그러면 막 그 앞에서 막 싸웁니다. 제발 돌아오라고 해도 왜 이러냐고. 그 한번 미혹된 영혼은 말이 안 통합니다. 왜? 영적인 싸움이에요. 말로 이렇게 구슬려서 될 것이 아니에요. 한번 미혹에 빠진 그 영혼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나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패가 망신하거나 인생 종치거나. 그 말로가 참 비참해요. 나중에 돌아온 그 10년 동안 신천지에 충성한 청년이 20세, 25세에 들어가서 35세에 나왔는데 10년 만에 나왔는데 막 울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완전히 상처로 뭐 배운 것도 없고 자기 관리한 것도 없고 그냥 거기에 쏟았는데 나중에 왔더니 그게 거짓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 뭐 할 게 없어요. 막 울었어요. 종치거나 패가 망신하거나 인생 말로가 참 비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일치단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또 세상의 세속화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서로 똘똘 뭉쳐야 됩니다. 인간적인 결합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친밀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한 하나님, 같은 주 안에서 영적인 교제와 실질적인 교제가 끈끈해야 돼요. 이제는 정말 여러분 서로 몰라서는 안 돼요. 서로 알아야 이단이 잠입했을 때 실체가 드러나죠. 이건 정말 그래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는 이단이 거기에 침투 못한대요. 사랑의 교회는 이단이 뿌리내리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 소그룹끼리 제자 훈련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제자 훈련이 잘 일어나서 그 교제가 실제적이고 정말 깊은 교제예요. 그래서 교제가 깊다 보니까 아마 이단들이 몰래 들어왔겠죠. 들어왔는데 이게 교제가 너무 깊은 거예요. 사랑의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다 오픈하고 교제가 깊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나눠보다 보니까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 도망가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교회는 이단이 뿌리내리지 못합니다. 이게 정말 올바른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거 그거 선택사항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교제와 서로 실질적인 교제, 서로 알아가는 이 교제는 반드시 필요해요. 왜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이단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정말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깊이 나누고 다가가고. 그냥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저분 이렇게 그냥 딱 낙인 찍고 치부하지 말고 그 안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고 정말 화합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이제는 우리가 서로 연합되고 화합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도가 올바른 교제를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는 이 교제, 하늘 성도들과 함께하는 이 연합은, 이 영적인 교제는 이게 바로 이 자체가 전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서로 올바른 교제,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 사귐을 보고 교회로 발걸음을 옮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은 관계를 두려워해요. 관계를 두려워하면 무엇을 원하겠어요? 그들이 바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관계를 통해서 얻는 기쁨이에요. 관계를 통해서 얻는 만족을 세상 사람들도, 우리도 원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더 목마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고 듣고 자세히 보고 경험해서 그렇게 우리 간의 영적인 교제를 이루면 4절에서 나와 있듯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도의 교제에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뭐냐면 충만한 기쁨이에요. 이 충만한 기쁨을 하나님 우리에게 누리게 하십니다. 이 충만한 기쁨은 지금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말씀과의 사귐, 오늘 하루 예배를 통한 말씀과의 사귐과 또 성도 간의 서로 교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을 하나님은 경험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바로 이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 충만한 기쁨을 갈망해요. 그래서 더더욱 교회는 올바른 교회, 올바른 교제, 올바른 사귐, 이것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말로 증명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삶으로 증명해내야 돼요. 우리 서로 이것을 살아냄으로써, 교제함으로써 증명해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먼저 다가가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열고 대화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 당신이 만난 예수님, 신앙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노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원하거든요. 영적인 교제와 충만한 기쁨을 원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려면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실질적인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아요. 그냥 인간적인 수준의 만남, 세상 이야기를 이렇게 늘어놓는 만남, 그렇게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우리 안에 서로 간의 성도 간의 교통, 이것을 회복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 영적인 교제와 실질적인 교제, 충만한 기쁨을 소개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소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다 아는 그런 지엽적이고 원론적인 교훈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 가슴에 새겨주시길 원합니다. 나가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움직이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교제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서로 친밀하고 두루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속화에, 또 세속화로부터, 거짓 이단으로부터 우리 교회를 지키고 다음 세대를 지키고 정말 평안하여 든든히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오정송화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정말 서로 얼굴로만 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깊이 있는 나눔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연합, 하늘 성도들과의 이 연합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석 명정 주간입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는 우리가 가족 간의 연합에도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인들로 인해서 가족의 화목을 이루고 친척들 간의 화합을 이루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화합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